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자리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 가운데, 귀한 시간 가운데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순간,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당과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중에서 20절하고 21절 우리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20절, 우리 합독해서 21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점이고요.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 먼저 질문하면서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상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했을지 아니면은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따지는 것을 접어두고라도 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그들의 관심이 올바르든 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 오늘일까 내일일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질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어느 때에 임한다가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무언가 이 질문 안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뭘 이해의 문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뭐냐면 어느 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봤냐 하냐면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아닌 방법과 과정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언제 임하실까? 오늘 임하실까? 내일 임하실까? 아니면 10년 후에 임하실까? 20년 후에 임하실까? 언제 임하실까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의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니면 종말이 임하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무슨 문제가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삶에 닥치게 될까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수준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고 한다면 시험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벼락치기로 준비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 양육 훈련을 받으세요. 이제 뭐 2021, 301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벼락치기해서 이제 교회 도착 와서 막 그때서야 막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은 시험 한 주 전부터 다음 주에 시험 있지. 그러면은 뭐 화요일마다 하신다. 그러면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미리미리 시험을 준비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벼락치기 하는 편일까요? 그러지 마세요. 예. 벼락치기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벼락치기에 쫄깃쫄깃한 이 묘미가 있어요. 이 벼락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묘미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시험에 대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자,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시험 자체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시험 언제 봐요? 라는 이 질문은 시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시험을 언제 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시험의 목적에서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험의 목적은 성적,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성적을 얻는가, 그래서 성적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죠.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 성적에 걸맞는 성숙한 성품, 그리고 시험의 수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수치에 걸맞는 수준, 성숙과 수준, 이것이 시험의 목적인데 이 아이들은 관심을 가지나 시험의 목적을 모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시험을 성적과 수치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시험 봐요? 라고 물어본 애들은 언제 시험 봐? 그러면은 언제 시험 볼지를 알고 그때까지 공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닥치기 전까지 일주일 후구나. 그러면은 5일 동안은 놀아도 되겠네.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5일 내내 놀아요. 마음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그래, 6일 후에 시험이지, 5일 후에 시험이지, 4일 후에 시험이지.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인데도 공부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넌 왜 그렇게 시험에 무관심이 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보다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시험에 더 관심이 있어요. 모르셨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험이 닥치기 전까지 놀고 시험이 닥치면 그때서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적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성적의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벼락치기 한다고 성적의 수치가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벼락치기 하면 성적의 수치는 나와요. 그러나 성적의 수치는 나오지만 그 성적의 수치에 걸맞는 성숙과 수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 이후엔 다시 형편없는 수준과 실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도사리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나 그 나라가 언제일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수준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종말,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리해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죽기 전에 믿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건 저는 이 생각 여러 번 했거든요.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왜 나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았는데 왜 아직도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영적인 수준이 미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준 미달이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몰이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왜 임하는지, 무엇을 위해 임하시는지 이유와 목적을 뭘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한 무엇을 뭘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자신의 수준을 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 언제 임할까? 나는 그럼 그때 들어갈 텐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일상의 상황에서 자신의 수준을 키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수준 없는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자신의 일상을 다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자신의 수준을 키워나가는데, 영적인 수준을 키워나가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22절부터 36절 혹은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계실까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될 만큼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36절의 예수님의 설명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질문했어요? 언제니까? 제자들은요? 어느 때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가 교만이라는 문제에 떨어졌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기 전에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이해가 됐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도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저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더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거예요. 언젠진 모른다. 오케이, 언젠지는 모르죠. 그럼 언젠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임할까? 교회에 임할까?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 임할까? 이런 것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교만이라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무모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매우 닮은 듯 하나 그저 본성에 불과한 현상,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 실력이 부족할 때 주로 우리는 뭘 내세우냐면은 실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신력으로 사생결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력은 부족하지만 사생결단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머리 밀고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밀고 나타나는 거. 내가 이만큼의 정신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정신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면 정신력으로라도 버텨내야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신력은 우리가 쌓아내는 부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1차적인 방법, 우리의 주된 방법은 실력,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준이 부족할 때 이 정신력을 들이밀면서 삭발하고 나타납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또 삭발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은 다 뽑아버려야 돼요. 다시 삭발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력만 계속 밀어대는 거예요. 수준을 키워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정신력 하나로만 버텨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칼을 들고 귀를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내 목숨까지도 걸겠다. 사생결단으로 여기서 끝장내자. 이게 무모했다라는 거예요. 사생결단 정신력, 그의 어떤 집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무모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모함이 자신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자 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배척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삶은 어땠느냐? 무기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걸어가고 있는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영적인 데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제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을 내고 있으나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무기력한 저를 돌아보면서 저의 문제가 뭘까?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뭘까? 고민했는데 그 문제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일상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몰 이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 일상의 현장이 어떻게 될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에 대한 몰 이해가 혹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앙 가운데서 멀어진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의 문제는 이 친구가 왜 신앙에서 멀어졌을까? 그토록 열심히 했다라고 들었는데 왜 멀어졌을까? 제가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하나는 이 친구가 신앙에 대해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신앙에 대해 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진단하는 게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세대 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무관심한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는 종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무관심한 것 같으세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다 넣고 얘기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가 멀어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졌던 긴 방황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담당 목사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항변한다면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영적인 무관심으로만 진단하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문제를 무관심으로 진단하고 몰아붙이는 그들에 대한 몰이해가 그들을 오히려 신앙에 반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들이 들어온 복음은 있어요. 여기서 졸았더라도 삼손은 들었고, 여기서 졸았더라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갔더니 삶의 현장과 신앙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로서 저의 역할은 복음과 그들의 오해를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고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깨줘서 그들이 들은 신앙이 정말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부대끼고 같이 씨름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사역자로서의 저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신앙과 삶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관심은 바른 이해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반드시 연속성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연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몰이해로 인해 교만에 빠진 바리새인들, 관심은 있으나 몰이해로 인해 무모함에 빠져 무기력해질 수 있는 제자들, 이들을 이 무기력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6절부터 27절, 그리고 28절부터 31절, 그리고 32절부터 3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6절 한번 보시면은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27절 상반절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집중한 이 사람들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일상생활에 집중했다라는 거, 이게 전부 다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에 집중한 걸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뭐냐? 그 뒤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을 홍수의 때 멸망받지 않을 수준을 키우는 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일상에 집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상을 멸망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이 다 오기 직전까지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연속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28절부터 31절을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또 롯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건 뭐냐? 그 뒤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일상에 집중하는 것을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멸망의 때와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 일상에 집중을 하나 그 일상을 멸망을 면하는 영적인 수준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동일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상은 일상이고 종말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때 사람들은 노아가 말했을 때, 롯이 멸망할 거다 말했을 때 그 멸망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상과 종말을 연결시키는 이 연속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자 일상과 종말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일상과 영적인 신앙을 연결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멸망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도 롯의 때에도 동일한 문제를 그들이 안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너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34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두음을 당할 것이다. 그 밤에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을 열심히 살고 그냥 일상적인 밤을 맞이했어요. 근데 일상적인 이 밤이 종말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일상이 끊기고 특별한 무슨 현상이 있은 다음에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과 종말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5절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니라. 맷돌을 간다라는 건 그냥 쳇바퀴 같은 하루를 살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상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이 종말과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더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일상의 연결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결론, 모든 얘기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결론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연속성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주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연속해서 독수리가 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검과 독수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주검이라는 죽음과 독수리라는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죽음과 생명은 너무나도 먼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영역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죽음과 생명처럼 극과 극처럼 우리는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끝과 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통일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냐 하면은 죽은 듯한 일상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이 죽은 듯한 현실을 생명으로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저는 이 관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제가 띄어쓰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문장이죠. 이것을 어떻게 오해하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띄고 받으라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러 나오면, 예배하러 나오면, 신앙생활하러 나오면 그래 이제 가져라 라고 주시는 것처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배터리 100을 충만해 주시는 것을 주실 때까지 기대하고 돌아가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배 열심히 들으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옛다 주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과 이 영적인 관계를 마치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처럼 연속성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상은 개판 쳤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실 것처럼 오해하다가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된 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띄고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라, 이게 바로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충만함, 100을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라 1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었던 사람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돼서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100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를 얘기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아내와 남편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직장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를 머물고 간 일상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 이후에 우리의 답답한 일상으로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아는 이 본문 마찬가지로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외우고 있으나 뭘 이해로 인해서 이 말씀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외워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기력을 낳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말씀을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럼 24시간 내내? 혹은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어나가면 되겠네, 아니면은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겠네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해하면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고, 기도가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는 식의 주문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상을 24시간 내내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살아내야 될, 정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일상은 무너지고 외면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이 쉬지 말고는 연속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조금 더 집중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기 전, 기도할 때, 아니면 기도한 후? 언제 조금 더 이 하나님께 집중을 많이 하나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할 때 집중하죠. 그래도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큼 그래도 갈 때는 그래도 좀 담배 끊고 술 내려놓고 좀 욕하던 거 빼고, 운전하다가 평소에 욕했어도 에이, 교회 갈 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 전에 조금 몸가짐을 하거나, 기도할 때는 그 전에는 전혀 무관심했으나 기도할 때는 진심과 간절함을 쏟아서 우리는 기도해요. 저는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봤을 때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때는 기도 전과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한 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해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사람답게 기도한 내용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는요,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라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기도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라, 이것이 바울이 의도하는 건데, 우리는 끊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다 일상이 다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하고 거룩하나 그러나 기도 이후의 삶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한탄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나 기도한 이후에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리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예배란 기도한 내용이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예배드린 이후에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연결시키는 수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아무 한 일 없이 참 흘러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했던 올 한 해, 절망하고 애통하고 실망했던 올 한 해, 그래서 한숨 쉰 거 말고는 뭐가 없는 것 같은 나날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감사를, 성령 충만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중단 없이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의 기도 응답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기도한 후 살아내는 저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수준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저의 사역에 볼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더라도 청년들의 몰 이해를 몰아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을 이루어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으로 남은 한 해 매 순간 중단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을 키워가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된 모든 영역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연결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 우리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답게, 그리고 그 나라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연결되도록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자답게 매 순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연결되게 되도록 안간힘을 쓰며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맞닿아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